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좀 많이 추워졌죠. 예, 저도 근데 이제 옛날 추위에 비해서는 그렇게 안 춥잖아요. 그렇죠? 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저 군 생활할 때 중부전선 철책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겨울이 되면 15도, 20도까지 영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새벽에는 알통구보를 했어요. 우리 여성분들 군대 얘기 되게 싫어하는데 주일부터 그러면 이제 우통을 벗고 막 이렇게 산을 구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화장실에서 변을 보면은 본대로 쌓였어요. 그거를 이제 똥탑이라고 불렀어요. 똥이 탑처럼 쌓였다. 근데 이제 철책이 저 있을 때는 군대에서 구타하고 가혹행위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소대끼리 생활을 했는데 취사장으로 불려 나가면은 겨울에 막 매도 맞고 뜨거운 물이 이제 없으니까 찬물로 샤워도 하고 그럴 때였는데 철책 근무가 하나 좋은 게 있었어요. 라면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군대에서 라면은 특식이잖아요. 근데 라면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철책 근무자한테 나오는 생명수당이었대요. 우리가 생명수당으로 라면을 먹었던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 이렇게 어려울 때 근무를 할 때 저마다 힘든 때를 버티는 방법이 하나씩 있었어요. 군사들이 어떤 고참은 관물대에 가족 사진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힘들 때마다 이렇게 봤어요. 또 이제 어떤 고참은 보니까 철모나 전투모에다가 모자 위에다가 여자친구 사진을 이렇게 넣고 힘들 때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없는 사람은 이제 연예인 사진을 넣고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제 교회에서 보내온 편지를 청년들이 써준 정성스럽게 써준 편지를 이렇게 읽으면서 힘을 내는 것도 봤고, 근데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병사가 하나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잘 읽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서 저는 군종인데 군대 있을 때 이렇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안 읽었던 것 같아요. 군종인데도. 근데 제 후임병인데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병 근무를 하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엄마가 아프시대요. 아프신데 군대 갈 때 엄마가 선물해 준 성경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들, 군대에 있을 때 힘내고 잘 견뎌. 그리고 힘들 때마다 이 성경 보면은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그 엄마의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힘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군대 오기 전에는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군대 오고 나서 어머니 그 얘기 때문에 더 군생활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로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 7번째 나팔이 불면서 재앙이 쏟아지는 얘기인데요. 재앙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하늘 음성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려져요. 여러분 제가 계시록 얘기하면서 항상 했던 얘기들 있죠. 이 땅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지만은 예수님 믿는 성도와 교회에게는 위로예요. 마지막에 가장 크고 가장 무서운 심판, 대접 심판으로 이어지는 게 7나팔 심판인데 너무 크고 두려운 심판이 땅에 쏟아지기 전에 위로의 편지와 마치 가족 사진을 보여주듯이 자기 자녀들을 안심시키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는 계시록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두려움의 책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섬세한 사랑이 이렇게 들려져요. 여러분 제가 이제 2025년도에는 좀 2부 예배를 좀 개혁을 하려고 그래요. 좀 2부가 약간 좀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미리 선문점 포고를 해놨는데 2부 때 이렇게 내려가서 막 하거든요. 졸지 못하게 하려고, 집중시키려고. 또 아기들이 많으니까 아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2부 때는 예배 끝나면은 잘 나오지도 않아요. 아기들 뒤에서 구경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아기들 보는 값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막 그 정도로 막 이렇게 산만해서 제가 막 못하게 할 때마다 막 고함을 칠 때가 있어요. 집중시키려고. 그러면은 꼭 애들이 걸려요. 그래서 유아실에 있는 애기 엄마들 애들 귀 막으세요.
그리고 고함을 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마지막에 천둥과 더 큰 그 재앙으로 쏟아내기 전에 자기 자녀들은 이렇게 안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크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일 뿐이야. 너희는 지켜보고 있어 하고 힘을 주는 장면이 마지막 7 나팔 재앙이에요. 세상에서는 재앙이지만 우리에게는 힘을 내라는 주님의 음성이죠. 하늘에 큰 음성이 들렸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두려워하지 마. 계엄령이 떨어지고 전쟁의 소문이 들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지킬 거야 하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오늘 예배 가운데 7번째 나팔 심판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하느라고 힘든데 정치인들 대통령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이 땅에는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에 와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마지막 크고 두려운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먼저 안심시키기 위해서 보여주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 보면요, 3가지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위로 주려고 힘 주려고 보여주는 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5절과 또 19절에 보면은요, 계시록에서, 여기서뿐만 아니라 계시록에서 반복되는 게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성도들에게,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힘들 때 하늘을 열고 하늘의 차원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레미야가 부르짖어요. 그때 주님이 이미 얘기하신 게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 소망을 바라볼 때만 힘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너무 과학 중심적이고 이성주의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그거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초이성이 필요해요. 초과학이 필요해요. 그걸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게 성도들이라고요.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으로 바라보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릴 때 소망이 생기고, 하늘문이 열릴 때 우리의 닫혀진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우리의 진로와 인생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남편의 폭력과 외도로 힘들어하면서 살던 권사님이 기쁜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 교회에서 귀히 쓰일 하나님이 예비한 장로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이후로 그렇게 꼴보기 싫던 남편이 술을 취하고 들어와도 그를 용서할 마음이 생기더래요. 소망이 생기더래요. 그렇게 극진히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남편이 60이 넘었을 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장로가 됩니다. 그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 소망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주셔서 힘들 때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랬어요. 야곱이 에서형에 쫓겨서 그 라반 삼촌 집에 도망갈 때요, 베델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여주면서 용기를 얻게 했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다니엘이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금신상 환상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주님의 방법이었다고요. 그렇게 핍박을 많이 당했던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3층 천에 올라간 얘기 해줄까? 그러면서 입을 잠시 닫아요. 그리고 얘기를 안 해요. 바울을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이기게 했던 힘이 3층 천을 보고 내려온 그 힘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용기가 생기는 거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열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잠깐만요. 우리 같이 한번 본문 말씀 15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이거는 한시적인 거야. 이제 아침 안개 같아. 금방 없어져. 아무리 잘못된 정권이 있고 또 힘든 상황들이 있어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통치하시지만은 그분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아픈 현실 가운데 그렇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늘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요, 천상의 예배였어요.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6절 시작.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하나님께 경배하여 우리 17절도 있습니다. 시작.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진이 큰 권능을 잡아시고 왕노릇하시.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되는 그 위로 중에 하나가 2, 3장의 7교회의 그런 어려운 모습들을 해결할 때 4장 5장에서 천상의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거든요. 거기서 처음 보여주셨던 것도 24장로가 예배하는 모습이었어요. 주님은 이 땅에 불완전한 교회, 연약한 교회를 회복시킬 때요, 완전한 예배, 천상의 예배를 항상 보여주세요. 그 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예배라는 것들을 기억하세요. 주님은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주시는 것을 계획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봐야 돼요. 예배를 경험해야 돼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밀은요, 예배에 있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참 유명한 책이에요. 스테디셀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읽어본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예배에 대한 얘기 중에서 몽골의 벌러르라는 자매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어느 날 그 몽골의 벌러르라는 자매가 땀이 범벅이 돼서 들어와요. 선교사님이 의아했대요. 아니, 예배 시간에 저 자매가 그런 자매가 아닌데 이렇게 땀이 범벅이 돼서 뒤늦게 먼지 투성이가 돼서 들어왔을까? 좀 단정하게 오지. 그런데 나중에 사연을 안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소녀가 소를 이렇게 치고 있다가 그 소가 없어진 거예요. 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막 소를 찾으러 산이고 들이고 막 다닌 거예요. 근데 못 찾아요.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몽골에서 소는 전 재산이에요. 삶의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정말 얼마나 많이 꾸지람을 받겠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되니까 이 소녀가 막 갈등하다 결단을 해요. 소를 찾는 걸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해요. 그리고 예배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가 마쳐지는 그 시간에 교회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요. 소가 자기 발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예배가 전부가 된 성도에게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열어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것들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예배에 대한 중요한 정신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신의 전 재산보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내 소보다, 또 내 삶의 기반보다 내 사랑하는 주님께 예배하는 게 소중한 거예요. 그게 예배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그 중국이나 지금도 이제 공산권 이슬람주의자들 그 나라에 보면은요, 아직도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순교자들이 왜 순교하는지 알아요? 예배 때 오다가 순교를 당해요. 예배를 드리다가 그거 피하면은 안 당하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다가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정말 어떻게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힘든 순간에도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힘을 주시마 약속하기 때문에 천상 예배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에서 보면은 16절에 24장로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우리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여러분 4장 4절에서는요 24장로가 예수님께 예배를 하는데 면류관을 던지면서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요 자기 자리가 하나씩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고한 성도들 하늘나라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 금은 보좌에 앉혔어요. 그런데 그 보좌 팽개치고 땅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예배해요. 여러분에게 예배의 정신이에요. 예배는 오직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만 높이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상의 예배의 특징은 천사들도 24장로들도 자기 금면류관도 필요 없어요. 자기 자리도 필요 없어요. 모든 걸 팽개치고 예수님께 엎드리는 장면이 예배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예배의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온데간데 없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 여러분 이 예배가 성공해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 재앙 때 주님이 하늘 예배를 보여주면서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예배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가 중심이에요. 성도가 예배를 판단해요. 예배를 평가하고 판단할 분은 오직 딱 한 분 예수님이에요. 근데 찬양 인도자가 어땠는지, 오늘 설교자 말씀이 어땠는지, 오늘 안내는 어땠는지 채점표를 여기 앉은 분들이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올 때부터 갈 때까지 여러분 모든 모습을 체크하고 평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두려운 주님의 시선 앞에 쓰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전부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도 예배자로 드리는 거지 내가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날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세계 큰 선진국이 될 때마다 예배가 무너지냐면 의자가 극장식으로 바뀐대요. 좋은 시설로 바뀐대요. 엘리베이터 없는 교회는 안 온대요. 교회가 시설이 불편하면 오만상을 찌푸려요. 왜 교회가 이렇게 좁냐고. 여러분 저희 교회 계속 불편한 게 축복인 것 같아요. 한국교회 영성이 언제 가장 좋았는지 알아요? 교회 건물이 없어서 돗자리 깔았을 때요. 여러분 지금요 교회 가면은요 컴플레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뭐 라면을 줘도 좋아하고 교회가 좁아도 좋아하고 애들이 많아도 좋아하고 서로 북적북적 되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뭐 음량이 크냐, 찬양이 왜 그러냐, 교회 시설이 왜 그러냐. 여러분 도대체 누가 평가를 해야 돼요 예배를? 그러면 여러분 은혜 못 받으셔요. 오직 와서 긴장해야 되는 거는 주님이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게 예배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마음으로 오셨죠?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내 몸가짐을 다 새롭게 하고 시간이 늦지 않도록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는데 일찍이 오고 정성스럽게 헌금을 준비해서 그분께 올려드리고 이게 예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설교할 때도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목소리를 맞춰서 드리는 거고 기도할 때도 내 마음을 드리는 거지 전부 앉아서 채점표 쓰는 거는 주님이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살리려고 일곱째 재앙에 자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을 열고 하늘 예배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래야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뻐하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날 옛날 어른들 주일날 올 때 가장 좋은 옷 정성스럽게 다려서 아침 일찍 일어나면서 누구보다도 교회 20분 30분 전에 와서 준비 기도로 드리고 찬양할 때 목이 터져라 그렇게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설교 때 조는 게 어디 있어요? 설교 노트가 어디 있어요? 다 손으로 썼죠. 말씀 하나 안 놓치려고. 그러면서 집중하면서 목수가 높아지는 시간 아니잖아요. 목사라도 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고 모든 사람이 주님께 부복해서 엎드려서 그분만 높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거 힘을 얻고 잃는 거는 그분께 집중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예배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다고 오고 없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가 안 드려진다고요. 벌로르 자매처럼 내 전 재산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예배를 선택하는 게 예배자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생업을 포기하더라도 주의를 지키는 게 예배자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고개를 숙이세요? 아니 제가 정죄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살리려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생계 때문에 못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취업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 취미생활 때문에 못 나오면은 그러다 죽는다고 얘기해줘야 돼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배가 지겨운 사람 천국 못 간다는 거? 천국에서요 계속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주님께 예배하는 게 가장 기쁨이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그분을 높이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요 왜 그 주의 종들이 24장로들이 엎드리는지 알아요?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온데가 떼었고 구속한 주만 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발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나야 돼요. 요새 좀 예배에 대한 긴장도가 떨어졌어요. 정말 일주일 묵상하면서 이봉 목사님이 찬양으로 준비하고 또 설교다도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자도 준비하고 주님 나의 최고의 주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 인생에 새로운 용기와 힘과 소망이 생긴다고요. 예배의 실패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살릴 때 예배 회복자들을 살린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소리 지는 거를 인간의 소리로 듣지 마세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살리려는 주님의 사랑으로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 사랑해요. 그냥 성령이 들어 쓰이는 나팔수일 뿐이에요. 울라 그러면 울고 웃기라 그러면 웃기고 화내라 그러면 화낼 뿐이에요.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몰라요. 주님 그러지 마세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한테 받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주님이 진짜 예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한테 진짜를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저뿐만 아니라 이보 목사님과 기도자와 안내위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자로 판단받는 시간이에요. 주님께 주님 판단하셔서 흡족한 예배를 드린 자에게 은혜를 부으세요. 그게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이 7뇌팔 재앙 때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정말 천상의 예배를 반복적으로 보이시는 주님의 의도를 깨달으시고 하나님 내가 예배의 참맛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고 주님께서 보이신 성전의 예배, 그 예배가 이 땅 바위생 가운데 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이제 봐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한국 교회를 전망하는 분들이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교회가 반토막이 난다고 전망을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주님이 코로나 때도 그랬어요. 예배를 살린 교회들은 다 살았어요. 이제 앞으로도 봐요, 여러분. 이제 교회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 또 터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거는 마지막 때 계시록에서 굉장히 나와요. 알곡과 축쟁이 주님의 교회와 아닌 교회를 나눠요. 마지막에 여러분 배가 풍랑을 만들 때 인테리어 다 버려두고요. 엔진하고 갑판만 남으면 되죠. 그 엔진이 예배예요. 예배 무너지면은 아무리 다른 거 좋아도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이거는 2025년 그 어렵고 아주 암흑과 같은 그 통로를 지나가는 그때에도 우리에게 주님이 힘을 주실 때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주세요. 이거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다음 세대 교육 수련회 그거보다도 가장 우선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의 승리자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다. 예배의 성공 없이 인생의 성공 없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이 부분을 양보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도, 높은 보좌에 있는 사람이라도 주님은 꿇어 엎드려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예배는 높아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다 죄인인 채로 주님께 고개 숙여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저 이 주일날 1부 예배 드리고 이제 2부 예배 드리고 막 그러면 막 체력적으로 막 떨어져요. 근데도 앉아서 찬양 못 해요. 1부, 2부 다 서서 뒤에서 찬양해요. 똑같이 반복해도요. 그렇게 왜? 내 주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잔소리 같지만은 들으세요. 여러분 살리려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예배자로 승리하세요. 그리고 52주 개근은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기본인 거예요. 이 기본을 안 지키시면 안 돼요. 아셨죠? 여러분 그 예전에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제주도에서 주말마다 올라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대전이나 충남은 기본이었대요. 2-3시간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1시간 반도 있구나.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내에 다 오시잖아요. 미국에서 마트 거리예요. 미국 안 가보셨어요? 좀 마트 먼 데는 한 1시간이에요 가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 쇼핑하듯 오시면 안 돼요. 예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해야 되는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이고 사명이에요. 내가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주님을 영광 위해 사는 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뭘로 증명하냐면 예배 태도로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 주시려고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이요 언약궤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번개와 흔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음악이. 여러분 봐요. 하나님께서 그 7 나팔 재앙은 하나님이 가장 크고 무서운 심판을 주기 전에 마치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돌보듯이 주는 그런 메시지예요. 위로하려고. 그러면서 너희들 용기 잃지 마, 힘내하면서 주님이 3가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하늘 성전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언약궤를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성경은 자꾸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읽을 때 여러분께 돼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언약궤가 뭐길래? 여러분 언약궤 안에 있는 내용물을 아셔야 돼요. 언약궤 안에 3가지 있죠. 뭐가 있어요? 십계명, 두돌판, 또 하나가 만나, 항아리, 또 하나가 아론의 쌍난. 우리 주일학교 애들 다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3가지가 있죠. 모르셔도 돼요. 지금 아시면 돼요. 이 3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3가지의 내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두돌판 뭐예요? 2번째 돌판이거든요. 첫 번째 돌판 어디 갔어요? 깨졌어요. 왜요? 하나님은 모세가 돌판 받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 밑에서 우상 금송아지 만들고 뛰어놀았어요. 여러분 이 십계명 두돌판은요 그 결혼으로 하면 혼인 증서예요. 하나님이 백성에게 혼인 증서하느라고 나는 영원히 너의 남편이고 너희는 신부가 되는 거야 하고 했는데 그 밑에서 금송아지랑 바람 피웠어요. 여러분 결혼 증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만들려고 해서 2번째 돌판 만들어요. 다시 만든 이유는 뭡니까? 바람을 폈어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 끝까지 내 사랑으로 책임지겠다는 게 2번째 돌판의 의미. 아셨죠? 여러분 그럼 만나할인 뭐예요? 뭘 뜻해요? 여러분 광야 들어가면서부터 날마다 뭐 먹고 살아요? 만나요. 근데 먹고 나면 뒤돌아서서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이 박한 식물로 우리가 여길 살아야 되냐고.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근데 하나님이 신실하심은 광야 사는 동안 날마다 멈춰요, 안 멈춰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삿대질하는 백성을 끝까지 먹이세요. 너희들이 날 배신하고 원망해도 너희들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나는 멈추지 않겠다는 주님의 사랑이 만나요. 그럼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그들을 인도하려고 모세 아론 세웠더니 고라 다단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지도자가 누구냐를 보여주려고 죽은 살구나무를 했더니 거기서 이 중에서 진짜 내가 세운 사람에게 싹이 난다. 죽은 살구나무에서 싹이 난 거예요.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입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늘 끌어내렸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의 마지막까지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여기 이게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럼 법궤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이 뭘 생각해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끊이지 않는구나. 여러분 마지막 때를 힘든 때를 살아가요. 정말 지금 나라의 전쟁의 소문이 들려지고 우리나라가 다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거 아닌가? 경제적인 대공황이 오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불안한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배신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의 어떠하심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마침내 끌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보여주신 게 언약궤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증하듯이 저 위에 보면 시은 자 있죠. 시은 자가 뭐냐면 법궤 뚜껑에 두 천사가 있는 거예요. 두 천사 그 가운데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으면은요 그 속죄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의 어린 양이 피를 보여. 뭘 뜻해요? 여러분 그 모든 죄악 가운데 주님 보혈로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이런 완악한 죄를 아시면서도 끊임없이 예수 보혈로 사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을 사는 힘들고 어려운 때 보여주는 게 그 예수의 사랑이에요. 그 보혈 덧입어서 살아가니까 너희들 자신 보면서 낭망하고 실망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을 책임지는 거는 나의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이야. 이걸 보여주는 게 언약궤라고요. 여러분 언약궤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더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 언약궤에 남긴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하다는 거 알아요. 또 넘어진다는 거 알아요. 예배의 중요함 이렇게 강조해도 또 뒤돌아서면은 또 예배 안 드리고 싶은 게 우리라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요 마지막 진노전에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 선택한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나의 열심으로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이 이 언약궤 가운데 담겨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불붙는 사랑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꼭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에 새 힘 얻고 용기 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일곱 나팔이 울려 펴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심판도 내리지 않으세요. 왜? 자기 자녀들 지키시니까. 옛날에 제가 그 첩보 영화를 보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그 유명한 첩보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깽단이 그 집을 습격하거든요. 아버지가 총을 쏘기 전에 뭘 하냐면 어린 딸 귀에다가 클래식 음악을 들려줘요. 헤드폰을 딱 틀어놓고 다 무찌르고 딱 빼고 아이를 다시 안아요. 마치 그런 모습과 같아요. 일곱 번째 나팔은 주님이 우리 놀랄까봐 아들아 딸들아 괜찮아 곧 지나간다 힘내. 그리고 벽에다 가족 사진 하나 걸어놓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하늘문을 쳐다봐. 그리고 그 예배의 주인공이 돼야 돼. 너희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는 포기하지 마. 그리고 언약궤에 담긴 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 힘들고 칠흑 같은 세상을 용기 내서 걸어가렴 하면서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세상 계시록이 두려움의 책, 저주의 책, 진노의 책 아니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의 눈물이 보여요. 예수님의 큰 사랑이 보여요. 여러분 계시록 많이 읽으세요. 할렐루야. 신천지 같아요? 계시록 많이 읽으세요. 왜 계시록을 제5의 복음서라고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이 보여요. 예수님의 위로가 보이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주님의 그 방법이 너무 구체적으로 보여요. 계시록을 통한 우리를 향한 멈추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